보게 되면요, 거기 18절에 거기 2장 18절이었죠. 거기에 이제 세우는 게 여호와께서 세우는 자가 나오죠. 예, 거기 보면 자 누굴 세우다가 나왔죠? 본문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장 18절 앞부분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이 와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 누구죠? 사사가 직분입니다. 이 당시에 사사는 이 당시에 제사장도 되기도 하고 선지자도 되기도 해요. 또 왕과 같기도 하고. 예, 그래서 오늘날로 말하게 되면 이제 오늘날은 뭐 정치는 상관이 없고 오늘날도 예언자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은 또 여러분들이 목회자로 생각하면 되겠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사사를 세웠다. 하나님께서는 원래 그 전에는 사사를 세우지는 않았겠죠. 근데 하나님은 사사를 세울 필요성을 느꼈어요. 처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원이 많아져서 이제 광야를 지나서 약속의 땅에 이렇게 다 살게 됐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인구도 증가하고 약속의 땅에서 이렇게 이제 퍼져서 다 살고 있었어요. 자, 12지파가 쫙 해서 이제 살고 있었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웠다는 거죠. 그러면 사사를 언제 세웠느냐? 이유가 있어요. 자, 제일 먼저 보게 되면 거기 17절에 보게 되면 그렇게 나오게 있어요. 자, 17절 같이 했습니다.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며 하며 그들에게 전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는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들처럼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냐면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한 그들의 조상들 그랬어요. 순종의 반대는 뭐예요? 불순종이죠. 사실 여러분 믿음은 순종입니다. 사무엘이 그토록 간절했잖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이 예배보다 낫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예배가 중요하지 않다 그러는데 아니요. 가장 중요한 게 예배고 신앙의 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비유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순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그래서 이 말은 순종과 예배가 두 가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순종하는 예배, 순종하는 자의 예배가 신령과 진정한 예배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소금과 빛이 되려면 특히 그 중에서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아무 쓸모가 없어 버림을 받는다 그랬죠. 그러면 소금이 맛을 낸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들이 소금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반찬 뭐 음식에 들어가야 돼요? 그게 아니잖아요. 소금이 신앙의 맛을 내라는 거예요. 신앙의 맛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순종의 맛이 나야 돼요. 순종의 맛. 그죠? 아까 그 얘기할 때도 베드로도 얘기하고 우리 이정환 목사님도 얘기를 했는데 그때 부인하는 부분 얘기 있잖아요. 참 근데 사실 뭐 우리도 다 부인하죠. 순간순간. 우리가 이렇게 믿음 생활하면서 사회 생활하면서 또 어떤 중요한 일을 이렇게 이제 치를 때 우리 또 심의사님 또 믿지 않는 가정들 속에서 이렇게 아버님의 그런 장례를 기독교식으로 훌륭하게 치렀는데 그런 것들을 이뤄가는 가운데 잘했지만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목사도 그렇고 우리 심의사님도 그렇고 또 이정환 목사님도 있고 우리는 사실은 그렇게 정말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할 때 우리의 연약한 부분은 누구나 다 있지 않아요? 솔직히 말해서 잘했지만 그러나 부분적으로 나만이 하는 하나님께 죄송한 부분은 우리는 있어요. 그거를 아는 게 힘이에요. 내가 부족함이 있다는 거. 제가 왜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또 우리의 연약한 그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할 때 연약한 모습들, 이게 하나님이 만든 사람이에요. 이것을 아는 사람이 믿음의 출발점에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정상적인 신앙인입니다. 내가 부족하다. 내가 부족함을 모른다면 그건 곤란하죠. 그래서 우리가 부족한 걸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왜 맞았다 그랬어요? 우리의 허물림에 이은함으로 그래서 맞았다 그랬잖아요. 그죠? 또 우리의 나약함을 위해서 창에 찔리시고, 그거를 십자가에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아시거든요.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물론 부인하면 안 되지만 부인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 부족한 모습이. 물론 다르듯이 돌이켜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가지만 항상 또 다른 문제가 오면 우리는 또 거기서 우리는 실수하기 마련입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근데 사실 보게 되면 그래요. 근데 그래서 우리는 좀 더 완벽해지려는 사람들은 그래요. 보면 우리가 진짜 화가 난 이유, 사실 돌이켜보면요. 사람이 진짜 화가 나는 이유, 다른 사람 때문에 화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내 자신 때문에 화가 나는 거죠. 왜? 내가 부족하니까. 내가 완벽했더라면 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학원을 하더라도 어떤 아이가 나가서 최선을 다했는데 화가 나요. 그 아이가 나가서 화나는 것도 있지만 왜요? 내가 좀 더 완벽했더라면 이 아이는 안 나갔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인정하는 게 중요해요. 아, 나는 부족한 존재구나. 나는 이런 존재야. 원래 본문에서 했잖아요. 믿음의 조상들이 순종했는데 순종하지 못하는 백성들이라고 나왔어요. 그죠?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사도 바울 로마서 3장에서 그래서 우리의 모습은 이런 존재다. 우리는 이런 존재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 짓는 존재다. 만약에 우리가 죄가 없다고 얘기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여기는 거다라는 거죠. 하나님 거짓말 하실까요? 아니잖아요. 내가 죄가 없다 그러면, 내가 죄를 안 짓는 완벽한 인간이라 하면 근데 하나님 우리 죄인이라고 얘기하고 그냥 부족한 존재라고.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럼 우리가 죄 짓지 않는 상태가 언제 될까요? 천국 가서. 천국 가면 죄 짓지 않습니다. 더 이상 나약하지 않아요.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나약하지 않아요. 그건 천국 가서요. 그러나 천국 가기 전에는 우리는 어떤 존재냐? 나약한 존재입니다. 이거를 인정하면 우리 속에 있는 모든 화가 다 사라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인정은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모든 인간이 그걸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나약함을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잖아요. 이걸 인정하지 않은 데서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화날 일이 없어요. 그 상처받을 일도 없어요. 내가 왜 상처받아요? 내가 부족하기 때문이죠. 다른 사람에게 나에게 상처를 주지만 진짜 상처받는 이유는 나 때문이잖아요. 왜?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상처였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드셨지. 이런 상황에서 내가 상처받게끔 하나님께서 만드셨어. 인정하는 거예요. 물론 상처를 주지 말아야 되겠고, 해야 되겠지만 또 상처를 안 받는 게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가 상처를 받았을 때에도, 나는 상처받는 나약한 존재구나. 그걸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부터 여러분은 계속 그러니까 바울은 그런 거예요. 바울은 그걸 딱 인정하고 나니까 어때요? 자기가 약했던 부분 있잖아요. 상처받았던 부분, 약했던 부분. 이게 이제는 자유함을 얻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만드셔서 자유함을 얻어요. 더 이상 상처가 아니에요. 오히려 더 어때요?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곧 나의 약함이 곧 나의 뭐라 이거예요. 강함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약할 때마다 하나님 나 이렇게 만드셨지. 그럼 우리는 누굴 찾게 돼요? 왜 그렇게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싶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의 나약함을 인정해 줬을 때 우리 하나님을 찾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을 찾게 되면 그 다음에 우리에게 일어난 일은 뭘까요? 두 번째 일은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수많은 이유를 대요. 나는 이렇게 하고 싶고 저렇게 하고 신앙생활도 막 이렇게 하고 저렇게 싶고 삶도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싶고 내가 이렇게 되고 저렇게 싶고 신앙적인 욕심도 있고 여러분 이걸 아세요? 세상적인 욕심보다 더 무서운 게 신앙적인 욕심이라는 사실입니다. 신앙적인 욕심이 어떠면 우리의 자아 속에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신이 될 수 있고 신앙의 욕심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일이 될 수가 있고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가 될 수가 있고 사단의 도구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신앙의 욕심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해서 신앙은 순종이에요. 우리는 다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여러분들 기도 제목도 있잖아요. 아까 자녀도 아파서 이렇게 찬양과 눈물 돌리셨는데 그것까지도 우리는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약함을.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헬프미. 또 그리고 기브미를 하잖아요. 나에게 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OMG, 오마이갓입니다. 나의 오마이갓. 그 뭔 일이 생기면 오마이갓 그러잖아요. 별로 안 좋아요. 뭐가 좋을까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좀 뭔가 바꿔서 오마이갓 하지 말고 맙소사가 뭡니까? 어떤 일이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오마이갓 이잖아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 맙소사잖아요. 무슨 사자가 붙어요? 목사도 아닌데 맙소사가 뭡니까? 뭐라 그래야 돼요? God help me.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세상 사람들은 오마이갓이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오마이갓에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어요. 안 그래요? 오마이갓은 뭐예요? 큰일 생겼을 때, 나쁜 일 생겼을 때 오마이갓 그러잖아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 원망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쓰고 있잖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건 기도잖아요. 하나님께 바람이죠. 순종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자들. 그래서 욥기에서 한 가지 우리가 생생하게 기억나는 게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어려운 일. 얼마나 욥이 어려운 일을 당해요. 욥은 오마이갓을 하지 않아요. 세 명의 친구가 와요. 야, 너 쟤 때문에 그런 거야. 너 왜 이렇게 됐니? 너 잘 나가던 너가 왜 이렇게 됐니? 너 하나님 앞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오마이갓이에요, 이거는. 그러나 욥은 한 번도 오마이갓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인정해요.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요 가져가신 자도 하나님이시라 얘기하잖아요. 자기의 나약하고 지금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하시는 게 인간이 욥이 자기 생각하니까 하시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다고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욥은 철저히 믿는 게 있어요.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물질이 아이가 10명이 있을 수 있고 아이들이 다 하나님께서 가져갈 수 있어요. 이게 나의 약함이요. 가져갔어요. 나는 물질이 많을 수도 있고 물질을 다 하나님께서 가져갈 수도 있어요. 욥이 그랬잖아요. 그것도 인정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럴 수 있다. 이게 나의 약함이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 아내가 나를 저주하고 떠나요. 온몸에 피부병이 잔뜩 들었잖아요. 나를 저주하고 떠나는 거예요. 그래도 오마이갓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아내를 줬지만 아내가 떠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무리 친한 친구가 와도 진짜 친한 친구 3명이 왔는데도 위로가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들은 오마이갓만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시는 게 없는데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건 우리의 나약함이에요. 안 그래요? 나약함이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은 할 수 있는데 나는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저 사람은 할 수 있는데 나는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근데 자꾸 나보고 하래. 할 수 없는데 말이에요. 하긴 나를 그렇게 만들었는데. 저보고 설거지 잘하라 그래요. 저는 군대 가서 한 달 동안 고참한테 훈련을 받았어요. 식당에서 일하던 사람이래요. 한 달 동안 정말 철저하게 매도하면서 했어요. 다음날 설거지를 했어요. 위에 고참이 이제 까다로운 사람이 있었는데 딱 보더니 식기에 고춧가루가 덩어리가 앞뒤로 2개가 묻었어요. 다 단체 진짜 기합 받았어요. 바다도 맞고. 그리고 모두는 포기했어요. 저는 할 수가 없었어요. 지금도 저는 교인들한테 혼나요. 설거지하면. 일을 더 크게 버렸다고. 제가 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하지만 저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하시는 건 저는 또 하잖아요. 제가 말씀을 잘 하잖아요. 속으로 그럴 거예요. 난 더 잘 전할 수 있는데. 네, 그건 그럴 수도 뭐 그런지. 자, 어찌되었든 그렇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저마다 다 부족한 게 있는 거예요. 욥도 그래요. 그러나 오마이갓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설거지하면서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씻었는데 다음날 진짜 반짝하겠지 보니까 또 지저분하더라고요. 엄청 금식 기도까지 했는데도 설거지는 깨끗해지지 않아요. 알았어요. 나의 약함이? 지금 얘기하는 건 뭐예요? 나의 약함이 나의 강함이라는 거예요. 나의 약함이 강함. 나는 그런 줄 인정하니까 강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리가 순종이죠. 순종은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 살면서 마음에 미움이 생겼습니까? 마음에 상처가 생겼나요? 왜? 나의 약함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있는 그 자리에서 인정하는 거예요. 모든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인정하는 거예요. 다 인정하는 거예요. 보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면요. 재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오죠. 그럼 먹을 것이 있고 또 이게 금이나 이렇게 이런 물질이 있어야 되잖아요. 광야에 나오더라도 왜? 가나안 땅에 가야 되니까.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40일 동안 광야에 있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물질이 있었어야 돼서 물질을 갖고 나와요. 그 노예 생활할 때 그들이 물질이 어디 있었을까요? 누가 줬을까요, 그게? 성경에 보니까 바로의 백성들, 애굽 백성들이 물질을 줬다고 나와 있어요. 그들이 주고 싶었겠어요? 아니요. 주게끔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이걸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어요? 이런 역사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할 수가 없어요. 자, 어찌됐든 오늘 여기 본문의 백성들은 어때요? 불순종하죠? 전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불순종하는 게 저와 여러분들이다. 물론 나는 예외다 하는 생각들은 속으로 하세요. 속으로. 난 아니야. 제가 볼 때는 맞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불순종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잖아요. 불순종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23절에 2장 23절에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뭐냐면 남겨둔 이방인들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왜 남겨뒀을까요? 간단해요. 불순종하잖아요. 하나님 사랑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을. 그러니까 우리가 불순종하면 안 되니까 순종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들을 갖다가 백성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이해 갑니까? 아니 사랑이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왜 나를 괴롭혀? 여러분 괴롭히는 거 좋아하세요? 제가 여러분들을 괴롭히면 좋겠어요? 싫죠? 근데 하나님은 괴롭혀요. 이들을 통하여.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요. 그러니까 어떤 역사를 이룰 때 믿지 않는 사람들 통해서도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그죠? 우리 심사도 계시지만 이 보세요. 장례를 이렇게 아버지의 그 세례받고 구원받는 이 장례 여정이 있을 때 심사 혼자 하라면 할 수 있겠어요? 아니요. 믿지 않는 가족들이 힘을 합해서 아버지 장례를 치르시키는 거예요. 이방인과 믿지 않는 사람 통해서 물론 그 가운데서 많은 충돌과
아픔과 모든 것이 있었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뤘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믿는 자들은 여기에서 기쁨을 얻는 거예요. 안 그래요? 왜 야고보가 정말 그 어려운 역경 가운데서도 왜 우리가 있잖아. 스데반이 왜 돌에 맞아 죽어야 됐으며 왜 그 야고보가 사도 야고보예요. 예수님의 형제 아니라 사도 야고보가 왜 칼에 그렇게 헤로드 앞에서 죽음을 당하고 예루살렘 앞에서 이렇게 죽어야 됐을까요? 슬퍼했을까요? 왜 나만 죽어야 돼 하고? 아니에요. 그 큰 아픔과 고난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지켰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스데반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거고, 야고보도 칼에 죽으면서 기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 현장에 쓰임받는 거예요. 누가?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공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도구에 쓰임받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도 하고 기도하고 다 찬양한다고 했잖아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공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여건을 통해서 우리가 이 기도회를 아름답게 불꽃을 피우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내가 주인공이 되면 여러 가지 생각하게 되고, 있잖아요. 생각이 많으면 저기 써있지 앞에. 생각이 많으면 뭐가 많아요? 근심이 많다 했잖아요. 생각이 많으면 근심이 많고, 근심이 많으면 상처를 입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신 일에 근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세요. 그거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세요. 일이 잘 안 되나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여러분들 문제가 있나요? 상처를 받으셨나요? 근심과 고민이 있나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이제 그만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주인이라는 생각을 갖지 말고 하나님의 주인이라는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하시는 역사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주머니에 가슴을 두드리고 계신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아. 하나님의 주인을 모셔야 되는데 준비가 되어 있질 않아. 늘 내가 주인이 되어 있어. 순종은 하나님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는 피조물이 돼서. 그럼 주께 들어오시잖아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들을 통해서 괴롭힘을 주고 있어요. 우리를 괴롭히는 게 하나님이에요. 그럼 받아들여야 돼, 안 받아들여야 돼요? 받아들여야죠. 그리고 슬퍼야 돼, 기뻐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니까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육신으로는 괴로울지 모르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이 있어서 괴로울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잖아요. 그러면 범사의 주를 인정하라 그랬으니까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순간까지도. 그게 순종 아니겠어요? 인정 안 합니까? 설사 가다가 발에 물컹한 걸 뭐가 밟았다. 끔찍이 징그러워. 그것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쓸데없이 밟겠어요? 다 모든 것을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 강의사 여기 와서 같이 금요기도 오늘 처음 드렸지만 드리는 게 우연이겠어요? 아니에요. 불교에서 만나는 뭐가 여러 번 만났어요? 만난 게 언제 만나요? 한 번도 안 만났는데.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서 자기 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진씨와 저하고 뭐 만난 적 있어요? 한 번도 없어요. 그죠? 중학교 1학년 때 그냥 학원에 그냥 와갖고 공부만 하러 왔었잖아요. 여기 앉아서 반주할 줄 어떻게 알았어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근데도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죠. 그게, 몽골에서 선교사 하다가 갑자기 여기서 같이 예배 드릴 줄 어떻게 알았어요? 특성까지 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거거든요. 슬퍼하고 기도 제목 하는 것도 좋지만 슬퍼할 필요도 없고 근심할 것도 없어요. 지금 이 순간이 가장 행복하고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 자리를 인정하는 거, 그게 순종이에요. 예, 그런 겁니다. 우리 괴롭히면 고맙게 생각하세요. 괴롭힌 자를 고맙게 생각하세요. 괴롭힌 자를 통해서 하나님 나 죽겠어요 하고 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나 죽을 것 같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딱 보니까 울부짖은 것 어때요? 이방인들에 의해서 괴롭히나 하니까 이제 안 되겠다 해서 그들을 이제 구원해 주고 싶어. 그래서 백성들을 위해서 세운 자가 누구예요? 사사예요. 그래서 삼손 같은 사람이 와갖고 그들을 물리치는 거예요. 그게 사사입니다.
처음부터요. 우리가 신앙 공동체잖아요. 처음부터 목사가 왜 있었겠어요? 목사 필요하겠어요? 교회가 필요하겠어요?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의 피로서 피 흘리시며 교회를 세웠어요. 왜? 이제 저와 여러분들 교회가 없으면 우리는 주님께 순종하며 살아갈 수가 없고 천국에 갈 수가 없으니까 교회를 세운 거예요. 사도행전 20장에 보니까 주님이 피값으로 교회를 세웠다고 나와 있잖아요. 목사가 왜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목사를 세웠어요. 왜? 여러분들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목자 없는 어린 양 같아서 너무 슬퍼서 예수님이 슬퍼하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눈물 흘리면서. 목자 없는 양들 같아서. 하나님의 심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 목자를 세운 거예요. 사사를 세웠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기쁨만 주길 원하지 않아요. 진정한 기쁨을 여러분들이 가지길 바라요. 삶 속에서 슬픈 것이 그게 슬픈 게 아니에요. 삶 속에 슬픔이 오더라도 주 안에서 여러분들이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슬픔이라면 저와 다 여러분들에서 주신 거예요. 거기에는 메시지가 있어요. 모든 것을 주님께서 주신 것을 받아들이세요. 욥은 그걸 받아들였어요. 사람들은 괴로움을 줬을 때 이유가 있었는데 사사를 줄 때 괴로울 때 이유가 있었는데 욥은 성경이 놀라운 거예요. 욥기가 총 42장까지 있잖아요. 1장부터 40장까지 쫙 봤어요. 거기 보게 되면 욥이 문제가 있어서 어려움을 준 게 안 나와요. 오히려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 아무 이유가 없는데 어려움을 줬다 그랬어요. 욥 너 때문에 준 게 아니야. 사단에게 보여주려고 너에게 시험 준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욥은 아무 잘못도 없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욥이 신앙생활 잘했어요. 그죠? 알잖아요. 복 받고 다 잘했어요. 그러니까 욥이 죽었다면 너 그래 신앙생활 잘하고 잘 먹고 잘 살았구나 이것뿐이 안 돼요. 근데 욥은 큰 고난을 당해서 자기와 아무 상관이 없는데 하나님이 사단 앞에 자랑거리가 됐어요. 사단이 계속 얘기하잖아요. 자식을 가져가면 재물을 가져가면 뭐하면 생명은 건들지 마라. 하나님을 원망할 겁니다. 사단이 마귀가 그러잖아요. 아니 원망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어깨가 쓱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깨에 올라가게끔 한 사역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딱 서는 날 욥은 할 말이 있는 거예요. 안 그래? 잘 먹고 잘 살고 신앙생활 잘한 게 아니라 나 그때 고난 당함으로써 하나님께 어깨 으쓱하고 영광 돌리지 않았습니까? 할 말이 있잖아요. 고난이 없는 것을 기뻐하지 마세요. 괴로움이 없는 걸 기뻐하지 마세요. 받아들이시고 그리고 오히려 그걸 감사하게 생각하십시오. 그 이유는 어딘지는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그걸 받아들이고 감사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